안녕하십니까. 이사랑 교회 여러분,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류에 조성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값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가 놀라 천사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안심시키면서 그녀가 받을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큰 은혜에 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온 생을 구원할 메시아를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혼 앞둔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지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마리아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이지만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처럼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를 덮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 사건이었습니다. 천사 말을 듣고 있던 동안 마리아의 마음속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면 온갖 수모를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속의 폭풍을 잠재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이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요 철저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의 계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는 빈민촌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동네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아주 가난하고 비천한 처녀였고 그녀의 약혼자인 요셉 또한 목수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목수의 아내가 되어 평생 빈민촌의 나사렛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를 낳는다는 은혜를 받음으로 그녀의 초라하고 비천한 인생이 순식간에 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으니 마리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요 만세의 칭송받을 영광이고 복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받은 데 비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만큼이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훌륭한 배경이나 실력이나 공로나 업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은혜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랑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까지는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아버지인 요셉의 신실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약혼한 관계였는데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법적 효력이 강해서 약혼한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이 약혼 관계는 이혼이나 죽음에 의해서만 종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결혼 때까지는 함께 살지 않으며 육체적 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간음을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약시대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신부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신약시대에는 이 형벌이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이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일 수도 가늠한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율법을 범하지도 않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으면서 마리아를 배려하여 인정을 베풀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주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 후에도 요셉은 주사자가 꿈에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밤에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사자가 꿈에 다시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졌던 자가 죽었느니라고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고 하는 주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통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마리아 요셉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옛날 마리아 요셉과 같은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험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사롭게 코로나19가 아버지 치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애찬 나누며 교제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주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평안하며 행복하며 건강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믿고 순종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롭 동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잘 지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